네, 1주차 네 번째 날 4월 8일입니다. 썸네일은 그래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는 분 중에 파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유튜브 영상을 요 파이 브라우저, 우리가 뭐 인터넷에서 뭐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보실 수도 있고 구글에서 보실 수도 있고 뭐 어디로 아무튼 들어가서 보실 수 있는데, 이 파이 브라우저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면 거기에 파이코인 보상이 있죠. 그렇게 해서 어차피 코인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에 등장할 것이고, 저 파이코인은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무료이기 때문에, 정말 비트코인도 처음에 무료였던 적이 있었고 다 무료였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우리가 몰랐죠. 그래서 한번 이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이 영상을 한번 들어주시면 그 자체도 신선한 경험이 되고 또한 이득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3377 교재 제가 15만 4천 원 중고책 주고 샀다는 거 읽고 나서 뭔가 지금 단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저걸 우리는 신이다, 우리는 신이다라고 했으면 I am God이죠. 근데 저자가 빼테르 에르베가 God I am 했을 때는 저게 다른 용어거든요. 다른 의미예요. 근데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이 책은 절판된 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15만 4천 원 주고 샀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좀 아무튼 손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지만 이 책의 이제 서문, 기본적으로 왜 3377을 이 교재를 근본 교재로 했는지를 오늘 뭐 유튜브 상에 읽어주시는 분도 많지만 저도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God I am, 베테레르베. 들어가기에 앞서 인간 영혼 속에는 희망과 기쁨을 갈구하는 소리 없는 아픔,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어떤 공백이 존재한다. 희망은 어떤 것이 다가오리라는 기대이다. 하지만 이 책의 목적은, 우리 공부의 목적은 희망을 넘어서 우리가 바라는 바에 이르는 것, 영혼이 혼돈과 슬픔과 침체의 검은 구름에서 벗어나 찬란한 빛과 사랑의 높이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 책의 메시지들은 가장과 위선의 베일을 찢고 우리 시대가 겉모습과는 달리 그 어느 때보다 살아가기에 가슴 벅찬 시대임을 밝혀줄 것이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솟구치도록, 다시 한번 영성의 끝없는 모험, 삼라만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대자유 속으로 풀려나도록 고무해 줄 것이다.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몇몇 근본 물음들에 답해야 할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뚜렷해지고 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사람들과 엉망진창이 된 경제, 그리고 시간만큼이나 끝없이 이어지는 재난 소식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제3자의 눈에 비친 인류가 사는 세상은 결코 평온하면서도 차분한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거진 없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의 가장 학식 있는 지식인들의 삶에서조차 그들은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 이미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 누군가에게 두려움과 부족이라는 신념 체계로 다져진 자신의 현실을 의심하도록 만들 때 마주치는 것은 십중팔구 반발이거나 분노이거나 무시를 당하게 된다. 인간의 성욕들은 그런 가짜 위선의 신념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에, 인간들은 자신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에서 그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다고 알고 있는 것,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거한다는 것은 거진 불가능에 맞먹는 행위인 것이다. 우리가 동일시하는 것이 우리 현실을 이루기 마련이니, 아무리 다수의 힘에 기대어 덮어보려고 해도 드러나는 각자 개인의 불안감, 공포야말로
그들의 참된 정체성의 결여를 확인해 준다. 개별화된 개인이 다른 개별화된 개인과 서로 만나고 뭉친다고 해서 그것이 합일은 아니다. 그런 결합은 단지 서로의 분리를 재확인시켜 줄 뿐이다. 자기 주관이 없고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왁자지껄 모여든다고 해서 어떤 답이 나오고 합창을 이룰 수도 없는 법이다. 또한 그런 식의 결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는 대부분 개별 구성원들의 무지에 비례한다. 여러 가지 공적 시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단체, 그리고 인간이 만드는 교육제도들은 사실은 어떤 집단 불안감을 나타내는 기구들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이러한 기구들로 불구자들이 허약자들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만들어냈다. 학구적인 노력이 제공하는 양식들 역시 지식을 찾는 인간 정신의 갈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이 사회의 규범과 용인된 생활 방식으로 자리 잡아온 기존 상식은 아무리 현란하게 꾸며낸다고 해도 결국은 위선, 이중잣대, 거짓이었다. 인류가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부처, 자기 자신의 참 나를 그런 부정하고 있는 그러한 잠 속에 머물러 있거늘 어떻게 자신이 그리스도고 자신이 부처고 자신이 열애고 그러한 자기 자신의 위대하고 강력한 잠재력을 깨워본다는 희망이라도 품을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의 공허를 덮어줄 마취약을 구해서 싸울 명분을 다시 찾거나 우리의 무관심을 노골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에서 도피처를 찾곤 한다. 사실 전쟁이나 어떤 유혈은 어느 시대나 세상 어디에선가 항상 있어 왔다. 앞으로 인류가 자기 자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않는 한 서로 싸우거나 저항할 명분이 부족할 일은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석가모니와 예수 같은 영적 거인들을 비롯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선지자와 예언자들, 그리고 인류에게 비탄의 종식을 약속하면서 누구라도 도달할 수 있는 사회의식의 초월 상태가 존재함을 보여주는 온갖 뛰어난 문헌들이 일으킨 역사적인 충격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왔다. 우리는 사회의식을 넘어서야 돼요. 이건 사회의식은 조작된 생각이에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낙원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 즉 어마무시한 행성과 무한한 인간 잠재력이 주어져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만물을 있게 만든 스피릿, 영성, 즉 우리의 기원 자체인 창조주와의 접촉을 완전히 잃은 영적 무지라는 황무지로 바꿔버렸다. 그 대신 우리는 오로지 물질 가치에만 헌신하는 세상의 공허를 진보라는 얇은 널빤지 위에 감춘 채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지구까지도 파멸시켜 가고 있다.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는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 어머니인 지구가 우리가 바라보는 곳 어디에나 이글거리는 경고판을 세워두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런 태도 자체, 다시 말해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보다는 그런 태도가 빚어낸 결과들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다. 치유된 자, 셀프는 공의 나는, 온전한 나, 주인공, 공의 나, 내 안에 부처, 내 안에 열애여서 그런 나에게서 나오는 행동 또한 온전한 것일 수밖에 없지만 영적 존재로서 인간이 황폐해질 때 나오는 결과는 꿈이 유배당하고 믿음이 감금당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비전 없이는 인생의 어떤 방향도 잡을 수 없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구멍을 메워보려고 애쓰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빙빙 돌다가는 전쟁 따위의 캐캐묵은 방법을 우리 문제의 해결책으로 다시 써보고 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지치지도 않고 의학 분야를 비롯한 온갖 분야에서 결과나 징후를 원인으로 다루길 고집하고 기쁨을 여흥으로 대신하며 우리 영혼의 공허를 물질로 계속 채우려고 했다. 정작 우리가 가야 할 곳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쪽의 길에서 벗어나기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보아야 할 것에서 고집스럽게 얼굴을 돌리면서 사람들은 살고 있다. 하지만 내세울 것이라고는 교주밖에 없는 교회나 정부는
우리가 찾는 답을 갖고 있지 않다. 사실 종교나 정부나 법정에 세워놓으면 나름대로 그들이 할 말은 많다.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대신 우리는 계속해서 정부와 제도와 공식기구들에게 해답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아무도 어떤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는 탈출구에 매달리는 것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본디 책임감이란 본디 자신의 진짜 필요에 답하는 능력이지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 답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능력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식의 정신 자세가 가져온 결과들을 더없이 분명하게 마주대하고 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진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같지 않다. 아기는 사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엄마는 아기에게 필요한 것이 영양과 사랑임을 안다. 아무나 잡고 당신의 삶의 의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물어보라. 그러면 그가 얼마나 자기 확신에 찬 사람인가에 관계없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거나 당황하여 우물쭈물거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삶의 의미를 모르거나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삶의 의미가 없을 때 우리는 당연히 그런 삶을 무의미하다고 규정한다. 말하자면 삶의 의미,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릴 때 그가 하는 모든 짓은 허튼 짓, 넌센스가 되어버리고 만다. 자기 자신을 정면에서 마주보고 자기 삶의 넌센스를 인정하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무척 황당스럽겠지만 실상 이것이야말로 삶의 의미, 잃어버린 뜻을 되찾기 위한 첫 걸음이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왔고 내가 왜 몸을 갖고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아온 것은 참 그것을 자기가 공감만 해도 시작이 반으로 이미 50%는 시작된 거라는 거죠.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 분이시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50%를 채워드리겠다고 3377 공부를 시작한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인간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클라리온을 소리 높여 부르는 일이라면 장담컨대 사실 무척 쉽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마음에 눈을 뜨고 있으라고 달래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 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그것뿐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은 I am이다. 나는. 그 다음에 입을 다물어야 된다. 왜? 우리의 정체는 말과 단어로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I am God도 아니고 I am. 나는. 그 다음에 말 없는 그 빈자리는 느낌으로 알아야 된다. 그 나머지는 다 그 뒤에 붙는 것은 I am 뒤에 붙는 것은 나머지는 다 주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 의식의 현 각성 단계에서 이런 대답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알아들을 인간들이 거진없다. 그래서 이런 답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 고대의 지혜는 우리에게 사람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우주의 주인이 되리라고 말했다. 나는 지금 무슨 문이든지 열 수 있는 황금 열쇠인 자기 암, self knowledge, 신비론자들이 유구한 세월 동안 쉬지 않고 인류에게 알리고자 애써왔던 의식, 만인의 유산이자 동시에 속세 체험을 넘어서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만법 유식,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찰나의 세상을 겉모습대로 인식하는 것에 이제 마침표를 찍자. 그리고 오로지 기쁨만을 아는 존재 상태로 우리가 체험해보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자기 자신이 갈구하고 바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자면 먼저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의 실제성과 잠재력을 깨달아야 된다. 자기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 말고 무신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영성을 부정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내 안에 열애, 내 안에 부처, 주인공 참 나를 부정할 때 인간은 망각을 통해 상실의 고속도로로 빠른 속도로 달려가게 되어 있다. 말하자면 확실하게 길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지금 이 책은 그런 사람에게 다시 지도를 손에 넣을 기회를 준다. 물론 이 책 외에도 그런 지도는 많다. 다행스럽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펼쳐가는 우주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우리 역시 우주의 일부고 자연의 일부로서 우주와 더불어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과 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굽히지만 대다수 고집스러운 인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조차도 모르고 산다. 우리는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렇게 저항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려고 한다. 그 결과 물결 따라 우리를 바다로 돌아가게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할 그러한 헤엄치기를 힘겹고 번잡한 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주 에너지의 전환, 두려움에서 사랑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본질에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재규정이다. 온갖 겉모습들과는 딴판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주의 봄이다. 황량한 겨울 동안 긴 겨울잠에 빠져있던 인간 의식들 중 많은 수가 무성한 생명의 나무를 싹 틔우기 위해 씨앗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미 터지고 있다. 사실 이미 여기저기서 씨앗들이 터지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무척 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간 영혼의 진화를 향한 압력은 생명들의 걸음걸음마다 드러날 정도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으니 날카로운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점점 더 우리들을 더 깨달음의 확장으로 몰아가는 힘이 지금 존재해서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기존 현실의 환멸을 느낄 정도로 곳곳에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감정이 실제한다라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다. 진부한 학문과 사회 가치들은 빛과 진리를 찾는 영혼의 갈증을 더 이상 달래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무대에서 벗어나 출구를 찾아 달려간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을 잃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꺾어야 할지를 모르고 있다. 가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잘못 알고 모호한 상태로 원을 따라 돌던 그들은 결국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말았다. 그리하여 막다른 길이라는 말 그대로의 상황이 그들 각자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가 도판 쫓아다녀 오니까 정말 이랬어요. 그러나 이 책을 플랫폼으로 확실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죠. 영어로 몇 번 읽고 한국말로도 몇 번 읽고 어디가 잘못됐고 이것은 정확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신을 모르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모르고 사는 것은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사는 것은 정체성 없이 사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사는 무명이다. 우리는 인류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요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들 역시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도 시간이 오고 있다. 번호표가 그들에게도 다가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따금 동요와 불안을 느끼거나 인간의 기존 방식에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들도 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이들은 근본 물음에 대한 대답에 목말라하며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음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다. 이 사람들의 가슴은 무겁고 이 사람들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장담컨대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 탈출구를 보여주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러 여기에 있는가? 나는 왜 몸을 받았는가? 이 몸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물음을 던질 줄 안다라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다니던 억겁의 세월 이후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의 체험 전체가 바로 이런 물음들을 묻는 그 지점으로 우리를 데려가도록 애당초부터 코드화되고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이 확실한 일이다. 이제 나는 감히 자신의 현실을 의문스러워하는 당신들을 자아 발견이라는 위대한 모험 영혼의 비행에 초대하려 한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우리는 얻을 것밖에 없다. 자기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걱정을 내려놓는 것, 우리 존재를 신성한 의도에 다시 맞추는 것, 우리 존재를 신성한 그 무량한 의도에 다시 맞추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모든 슬픔과 비탄에 대한 대답이자
이 책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무슨 꿈 같은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냥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삶의 걸음들에서 쓸 수 있는 실제 수단을 발전시키는데, 그래서 생존 상태인 우리 삶을, 생존 모드로 살고 있는 우리 삶을 진정한 존재 상태, 두려움과 부족과 염려로부터 치유된 이 지구의 보조를 맞추며 충만함으로 사는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실제로 바꾸는 데 있다. 물론 모든 삶이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해도 좋음. 물론 모든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임을 깨닫게 해주는 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각자의 영혼은 모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들은 결국 같은 고향으로 통하게 되어 있다. 사실 우리가 따로이 떠나야 할 길이라는 것은 없다. 여기서 길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무명의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여행길이라는 이런 패러다임을 계속 쓰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주요 표지판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자, 당신만 허락한다면 우리는 이제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여기서 도로 지도가 부족한 일 따위는 없다. 보아야 할 것도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기에 우리의 삶의 여행은 느긋한 걸음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목적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지금 우리의 3377 이 여행이 지금껏 해본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굉장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여행은 우리를 환지본처하는 고향행 기차에 탑승시켜 줄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여행에 필요한 짐은 편견 없이 활짝 열린 마음과 예리한 자각, 이것 말고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 전면적으로 준비해갖고 3377 공부가 끝날 무렵 드리겠습니다. 15만 4천 원보다도 어쩌면 더 비싼 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단어 다 고칠 거니까요. 네, 금일 고맙습니다.